지난 주에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많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보이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끼쳤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가 예수님이 다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은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의 어떤 마침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의 출발입니다. 주님이 달랐다는 것은 끝나고 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섭렵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의 지식을 채워가기 위함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경험해도, 아무리 가져도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울리는 징, 괭가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본질이 없이, 사랑의 변화가 없이 그것이 관념으로만 가득해지면 그것은 울리는 징이다, 소리나는 괭가리다.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거듭난 사람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발견되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거듭난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 거듭남은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르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열과 나뉘어짐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다름,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주님께 시작하신 사역, 그 사역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어떤 변화의 조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먼저 가버나움에 가셨고, 먼저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다시 또 가버나움으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가셔서 주님은 요청하지 않았지만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서 주님은 말씀을 스스로 전하셨습니다. 사람은 저가 누구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래왔는데 이 주님의 다름,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다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아가셔서 시몬이 아직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기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뭔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해가 이제 뉘어질 때쯤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 4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병자들의 손에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 늘 기도의 능력으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기도하셨죠.
그때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고 찾다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첫 번째 변화였었어요. 그들은 전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처음에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언제나 찾으셨던 분은 주님이었고 언제나 만나러 가셨던 분은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주님께 구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무슨 말 하나 보자, 예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예전에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나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미 없이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 권위와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 구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갑자기 윤리적, 도덕적이 되어지고 그런 삶보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모임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변화의 어떤 주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그저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 한 분, 예수님이 누군지 그저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 또 난 아직 그분을 잘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모함 이전의 모습에 있다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들에게 다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나서 그들이 이제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또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려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찾고 찾다가 드디어 어느 곳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냐면 예수님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꼭 붙들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됐다, 니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놔라, 내가 다른 고을에, 다른 마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 이것이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붙잡는 손을 뿌리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는 이제 떠나가야만 해, 사랑하니까 나는 떠나야 해, 이런 유행과 가사 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명을 가지고 사셨어요. 이 땅에 분명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건 뭐냐면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새롭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꼭 붙들려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소유에 대한 욕망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죠. 야, 저거 다른 사람에 가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내 사람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이 잘못된, 소유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사회를 부조리와 불공정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전에 한 사진 기자가 그 아름다운 사진 한 작품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나무들을 다 베버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진 기자가 베버린 나무들이 어떤 나무냐면 그냥 잡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백 년 된, 500년 이상 된 나무들을 자기가 찍고자 하는 구도 속에 거치장거리는 나무를 베어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그 한 장 사진 하나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등산을 하고 산에 가면서 산에 있는 야생화들을 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걸 뽑아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자연의 품에 그 꽃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 꽃의 생명력은 겨울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겨울이 지나면 그 속에 또 다른 씨앗이 싹이 나서 또 새로운 꽃을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갖고 싶어하는, 독점하고 싶어하는 한 인간의 손에 그 꽃이 들려지면 그 꽃은 길어야 3, 4일입니다. 무엇인가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은 이처럼 대상을 죽이고 자신을 죽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조사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최상위의 10%,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부의 정도를 나누었을 때 최고의 부자, 10%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48.5%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반도를 딱 반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10%니까 500만 정도 되는 거겠죠. 500만 명이 가진 재산이 한반도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하위 50%, 부의 어떤 빈부를 따졌을 때 하위 50%가 가진 한반도의 자산은 몇 프로나 될까 따져봤더니 9.5%입니다. 50%의 사람이 9.5%를 가지고 살고 있고 10%의 사람이 50%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세계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세계로 확대하면 LA타임즈에 2009년부터 발생되어진 전 세계의 어떤 그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형성되어진 자산, 새롭게 창출되어진 부, 이 부들을 조사해 봤더니 세계의 1%의 사람들이 2009년 이후에 발생된 모든 자산의 95%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 1%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된 자산, 부의 95%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 가졌네, 네가 저 가졌네, 우리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득이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다. 사실은 1%가 95%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가 이제 1%, 한 5%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사는 건데, 내가 더 많네, 네가 더 많네, 내가 더 좋은 집에 사네, 네가 더 좋은 집에 사네, 이러는 것 자체가 우습다는 거예요.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참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인류의 가난, 세계의 가난, 이 문제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음식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 한쪽에 몰려 있어서 굶는 거예요.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저쪽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돼서 이제 유엔 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에볼라가 이게 발생된 게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 1970년대인가 이 에볼라가 처음 발병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근데 그토록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까지도 치사율이 70%에 이르는 이 에볼라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안 됐을까요? 왜 안 됐겠어요? 인간이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생산성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프리카 저쪽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되는 질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개발한 이 백신을 사갈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개발해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부가 한쪽에 쌓여있다 보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결국 막혀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세요? 그 문제가 거기 나라에서만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지금 미국으로 갔습니다. 2명의 의료봉사단 의사가 이 에볼라에 감염이 돼서 지금 치료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요? 백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인이 비슷한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백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사실은 절대 빈곤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의 편중에서 낙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뭐냐면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그러다가 그곳이 넘치게 되면 넘치는 물이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낙수 효과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모든 제재를 풀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밑으로 흘러가야 될 물이 누군가가 더 높이 댐을 쌓고 누군가가 더 높이 담을 쌓으면서 그 흘러가야 될 물을 막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뭘까요?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경제 위기는 자재가 없고 돈이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위기는 자본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자본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자본이 안 흐를까요? 낙수 효과로 흘러가야 될 물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흐르게 하지 않는 겁니다. 독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제 위기가 오고 그 위기는 어디로 가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부자들이 어떤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은 자기들만이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는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많은 나라의 선진국 유럽의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 전범국가인 독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자. 그러면서 독일에 대해서 배상액을 물리고 막 이렇게 어떤 제재를 가할 때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이 케인즈는 그 당시에 혼자 반대를 했습니다. 그가 반대했던 이유가 유효 수요론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독일을 제재하고 그들을 정말 징계하고
더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빼내서 배상하게 하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어떤 가난에 혹은 이 징계에 그 구렁 속에 집어넣게 되면 결국 나중이 돼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쥐도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일 독일을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기만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함께 도와줘서 그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였습니다. 결국 수요가 있어야, 수요가 정말 실질적 수요가 있어야 나중에 생산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형상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드러났죠?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세계 정상들이 이 케인즈, 이 경제학자의 유효 수요론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흘러야 한다. 흐르지 않으면, 고여있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야 합니다. 자본도 흘러야 되고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흘러가야만 해요.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뭐냐면, 내가 너희들 마음 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 옆에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까지 흘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셨을까? 두 가지 큰 이유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흐름 속에는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떠나간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깊은 산, 작은 연못, 거기에 뭐가 있죠? 고기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옹달샘이 있습니다. 옹달샘하면 언제나 우리는 깨끗한 걸 생각하죠. 왜 깨끗할까요? 옹달샘이니까 깨끗한 게 아니죠. 어제나 고여있는 물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옹달샘은 그 속에서 샘의 근원이 있어서 물을 항상 계속해서 흘려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숲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살겠어요. 개들이 와서 물을 먹습니다. 입을 대죠? 개들이 깨끗하게 손 씻고 와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입 대고 먹습니다. 때를 먹다가 발도 빠뜨리죠. 욕심 부리다가 몸까지 빠집니다. 목욕도 합니다. 그렇게 더러워질 수 있는 물인데 그 옹달샘이 깨끗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옹달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끗한 채로 있을 거야, 나를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누가 먹겠다고 하면 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먹으면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흘러갈 때 뭐까지 같이 흘러가요? 그 안에 있는 찌꺼기까지 같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옹달샘은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남자 수명이 여자 수명보다 짧은 거 다 아시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색체 때문이다. 남자는 염색체가 XY, 여자는 XX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염색체 문제가 하나의 염색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해 줄 수 있는 염색체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염색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 있는